또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고 계시는 제 확신의 모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상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마하제라고 하는 말인데 환상이다. 여기 이상은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꿈으로 실제 현상으로 무아지경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직접 간접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인간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에 적합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믿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정확히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만 쫓아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독한 마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때에 주신 말씀. 이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빚어질 가나안 열국의 복수가 두려웠을 것이다. 네 나라를 승리했죠. 다섯 나라와 네 나라가 싸웠는데 네 나라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 나라에서 이 롯을 구출해 나오면서 승리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겨졌다는 거죠. 더욱이 가나안과 우선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 했는 것이 당연한지도 몰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풍성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불안하지 않고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것. 그 언약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는가?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시브리어로 아도나이 예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상급이 되시며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묘사하느냐에 따라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도 수준도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자신에게 아직 자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신이 받았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다. 뭐 자식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를 잘 돌보았던 나와 함께했던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 몰랐기 때문이다. 종종 그 당시에는 족장이나 부호가 자식이 없을 때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의 섣부른 판단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니 지금 그 가망성이 없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확신을 주시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이 너의 후손으로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어지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한다, 긍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라고 하는 이 시제는요, 미완결 과거 시제로 그 순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하고 믿는다. 한 번만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계속 믿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인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서 얻어지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를 고행을 하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얻어낸 의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후에 그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이 업을 소유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친히 그의 인도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고향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으로 한 인격을 부르실 때는 목적 없이 부르신 경우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쓰시겠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요. 어떤 목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반문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불신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로 주겠다고, 가나안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 말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기도원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요구를 하잖아요. 300용사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근거로 내가, 마리아도 역시 묻잖아요. 응답을 받은 후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증거로 확신을 주신다. 이 확신이 생겨지면 증거가 나타나면 막 힘이 생기죠. 표적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아브라함 간에 맺은 언약의 영원함,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서 제사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뭐를요? 뭘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려. 내가 약속을 주시는, 너를, 가나안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을 주시기 위함. 아브라함은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이게 조인식이에요. 원래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찍어내다, 선택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바라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 언약을 맺은 쌍방이 희생제물을 둘로 나눔으로 그 언약을 체결한다는 표로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쪼갰어요. 그리고 반을 나눠서 양쪽에다 놔두고 그 중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 이 약속 어기면 이렇게 돼. 이렇게 죽는 신세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니 너 약속 놓치지 말아라. 너 약속 놓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하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방해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솔개가 제물을 보고 쪼아먹기 위해 제사 장소에 접근합니다. 솔개는 죽은 시체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원수들에게 고난받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내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손쉽게 격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제물이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은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저녁 해질 때에 깊이 잠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깊은 잠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재우셨어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선창 밑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런 내용, 그런 깊은 잠, 탈데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그가 계시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위에 캄캄함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는 매우 두려웠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가 아니라 감정적인 두려움, 공포였다. 혹자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두려움을 애굽의 속박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 또 그 400년 후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의 신분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압박을 감수하게 하셨던 것은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격과 풍부한 재산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는가?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00년을 4대, 한 세대로 계산 100년을 되는 거죠.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400년이라는 시작의 끝이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한 4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암흑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 분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수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은 복된 죽음이죠. 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것은 무엇인가? 연기라는 풀무에서 나온 타는 횃불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물을 받으신 것과 더불어 그 언약이 인준되었음을 보여 상징적 표현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감당할 힘을 갖고 용기를 얻어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기로 하신 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그 땅의 현재 소유권이 이방 민족에 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양도될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당시에는 위에 열거한 땅을 모두 소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에 위에 열거한 국경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때에 분명히 성취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가 있어서 그 한 주, 다음에 9월에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